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는데 늙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도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저도 늙는 게 좀 싫더라고요. 내가 늙어가지고 참 행복하다. 내가 늙어서 너무 좋다. 아마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 늙으려고 말이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내가 좀 통계를 안 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좀 약간 좀 된 통계에 의하면은 병원 중에서 제일로 잘 되는 병원이 무슨 병원이라 그러느냐? 성형외과래요. 그리고 주 고객이 어떤 사람이냐? 여성분들이래요. 근데 요즘은 또 판도가 틀려져 가지고요. 뭐라 그러느냐? 남자들 또 주름지는 걸 싫어해 가지고 뭐 보톡스를 맞는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늙는 게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리고 제일로 잘 팔리는 게 뭐냐면 화장품이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요즘은 뭐 화장품 바를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좀 온 것 같아요. 마스크들 다 쓰고 있으니까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되지만은 코로나 이전에는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음식도 제일로 잘 팔리는 음식이 건강에 좋고 안 늙어진다 그러면은요 그냥 뭐 줄을 서 갖고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성공한 사람들이라면은 30대, 20대 얼굴을 만드는 게 아니라 30대, 40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나이 60이 되었을 때 젊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나이 들어버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얼굴도 또 이상하게 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겉으로 봐서는 야, 옷 잘 입었다. 얼굴 진짜 멋있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들도 집에 있는 아내들이 말이죠.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은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뭔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또 성경을 많이 보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뭔가를 모른다면은 신앙생활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모르면은 살아갈수록 어려움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번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좀 몇 군데 좀 들어봤어요.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가를 좀 이렇게 충분히 들어보면서 결론에는 저분이 과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을 알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궁극적인 거, 가장 깊은 거, 좀 그걸 좀 말을 좀 했으면 왜 그 말을 안 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무슨 책일 것 같습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사실이 1장과 2장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뭘 우리에게 가르쳐 있느냐, 이걸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족장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창세기를 할 때는 창조에 관한 사실 1장, 2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성경 중에서 창세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저는 창세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하면서 이 사람들을 빗대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논거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 전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4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 4가지 사건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믿는 신자들에게도 이 4가지 사건은 반드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들 옛날에만 일어났다 해서 영적인 거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영원히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른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돈 빌려가지고 못 갚으니까 사기꾼 소리도 듣고요. 또 돈 없어서 못 갚으니까 이 말 저 말 하다가 거짓말쟁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4가지 사건을 잘 한다면은 이 속에서 지혜가 생겨요. 또 전도하는 사람이 말이죠, 기도응답 못 받는다면은 전도하다 가면은 너나 잘 믿으라는 말 듣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놓쳐버리면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은요, 창세기 1장 2절 놓치지 말고 좀 주목해서 묵상과 함께 깊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흑암, 공허, 혼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어떤 책에도 밝힌 적이 없는데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흑암, 공허, 혼돈에 대해서 설교한 부분들도 한번 내가 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부분 깊은 데까지 체크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요한계시로 보면은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면서 혼돈을 만들어버리고 어둠과 공허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뭐라고요? 꿰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때도 뭘로 보냈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어긋나고 잘못돼 갖고 있었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빛이 어둠에 비치면은요, 환히 밝아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겨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기철이 되면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것도 하루만 오는 게 계속해서 와요. 그럼 뭐라 그러죠? 장마진다 그러잖아요. 장마진다. 또 뿐만 아니라 너무 병에 시달리다 보면요. 병마가 날 너무 괴롭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가 너무 좋아갖고 왔다는 생마가 낀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쓰는 마자가 무슨 마자냐? 마귀 마자라니까요. 겨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근본적인 거 파헤쳐가지고 쭉 들어가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게 돼갖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 공허, 혼돈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뭐냐? 메시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갈수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일이 벌어져서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도 잘 아는 아담과 하와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 마귀는 전혀 표시도 안 나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꼬여가지고 하게 유혹을 했어요. 그 배경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세 번째 성경 기절이 뭐냐면은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냐? 네핌이란 말이 나왔어요. 네피림. 네피란 말이 어원을 알다 보면 이게 그냥 표가 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네피란 말은 명사입니다. 근데 명사 이전에 동사인데 동사가 뭐라 그랬느냐? 나팔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게 나팔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느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사단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피림이 뭐냐? 마귀가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저는요 분명히 나 이 부분에는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이거 가지고 석사 논문 받았어요. 근데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 잘 못 믿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또 논 걸 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니까 고개 끄떡끄떡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좀 영적으로 밝은 분들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귀신 속에만 무당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무당 속에만 귀신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많은 불신자 속에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말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게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것을 무당 연구하면서 분명히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이걸 붙잡았다니까요.
근데 무당 속에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진짜 저 사람이 귀신 들어와 있는 사람 맞느냐? 그게 무당이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저만은 뭐라 그랬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러니까 점을 치는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게 무당일 뿐이고 드러나지 않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쫙 깔려져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눈에 안 띄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어둠과 혼란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에 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육신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육안으로는 안 보이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할 때는 진리란 말이에요. 진정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은 절대로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창세기 11장에 딱 보면요. 그래,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이 물로 심판을 당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번 높이 대를 쌓아보자 해갖고 쌓아올린 게 바벨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이 땅에 또 문제가 또 와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은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 자금을 통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여인의 여순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맞습니까?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네피림 시대에 나온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이 답을 주셨어요. 진짜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나 동물은 다 살아났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홍수 심판으로 다 망했어요.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주시는 말씀 뭡니까? 갈대아를 떠나라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언약의 흐름이 흘러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의 근원은 이 네 가지에서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은 사람은 답을 항상 복음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네 사람인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아브람이라 그랬죠. 근데 조금 더 하나님께서 키워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열국의 압이라는 말로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날에 불신자 때는 무슨 모양으로 살았든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할 때는 세계를 바라보셔야 돼요. 열국의 아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바라보는 세계화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전달된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농사를 져도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샘을 파도만 샘 근원을 얻었어요. 그 정도로 되는 거잖아요. 또 이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야곱에게 또 전달이 돼요. 또 야곱에게 전달됐던 게 누구에게 또 전달됐다고요? 요셉에게 또 전달이 또 됐어요. 요셉은 자기 나라 다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가 됐죠? 노예로 살잖아요. 여러분들 언약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잃어버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뭡니까? 사단이 춤을 춰도 모르게 돼갖고 있는 걸 언약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막 몰려오잖아요. 재앙이 몰려오고 저주가 몰려오고 불행이 찾아와도 눈을 끔박하면 왜 저러지?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경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라면은 바로 이 네 가지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 갈 것 같아요? 안 믿어서 갈 것 같아요? 믿으려면 알아야 믿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니까 가는 거잖아요. 진짜 안다면은 영적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은 안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혼돈과 무질서 속에 홍수 심판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쌓으린 바벨탑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무너뜨렸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탑. 지금 저 부산에 LCD 빌딩 큰 빌딩에 누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큰 빌딩 쌓아놔도 하나님 없이 쌓아놨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 또 다 사람들이 다 끄집어내려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근본적인 것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더라. 뱀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그냥 먹고 싶어서 따먹었나 보지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서 죽지 말도록 빠져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낸 게 뭐라고요? 그걸 갖다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갈대아를 떠나로만 한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계속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받아야 될 게 뭐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면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철저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너무 좀 핑계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에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필요 없으면 불러간다니까. 그 외에는 자신 있게 살아가야죠. 좀 담대하게 언약 붙잡고 살아가셔야죠.
오늘 여러분들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고 세상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대충 하다 보니까 응답이라는 걸 몰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자신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항상 교회도 밋밋하고 말이죠. 하는 둥 마는 둥 생명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시는 게 39권의 구약이에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게 27권의 신약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야곱과 그 아이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고요. 여러분의 후대까지 영향이 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대충대충 할 때는 당대에 끝나요. 근데 그 결과는 여러분의 후대까지 간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날 거 아시잖아요. 그 형이 몇 분 사이로 빨리 나왔다고 그래서 에서라 그래요. 그리고 동생이 야곱인데 여러분들 이 형 에서가 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똑똑했어요. 그리고 건강했어요. 또 결혼 대상자로 딱 삼는다 할 때는요. 에서를 택할 정도로 건장하고 또 용감하고 말이죠.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얼마나 늠름했겠어요. 그런데 에서가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야곱은 안 그러는데 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할 정도 같아요.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 보고 팥죽한 거 달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 야곱이 조건을 붙여요. 장자권을 주면은 이 팥죽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 장자권 너 가져. 이런 식으로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팥죽한 거를 그 팥죽한 거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냐? 에서예요.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자, 따라서 봅시다. 그걸 갖다 뭘 한다고요? 교만이라 그래요. 자, 교만.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장자권이라는 게 뭡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은 마다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로서 말이죠. 그 장자의 축복을 해줘요. 근데 그것을 에서는 아주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언약 제대로 심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처음부터가 말이죠.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 좋아했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상 이제 때가 되니까 야곱이 어떡합니까? 야곱은 참 욕심도 무엇보다 영적인 욕심이 많았던 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말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말이죠. 털이 많았는가 봐요. 팔에 털이 많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염소털을 갖다가 털처럼 붙여가지고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등을 대밀어 갖고 말이죠. 축복을 또 받아내요. 요거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늙어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말이죠. 형인 것처럼 해갖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그걸 또 인정을 하면서 가잖아요.
자, 어찌됐든 이 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알고 나서 형은 말이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피하러 간 게 어딥니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됐던 겁니다. 거기서 야곱은 21년을 살아요.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서 일을 시켰는데 또 라반이 또 끝까지 싹을 속여요. 21년 동안이나 속이는 거예요. 이따가도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다 보면 돈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이죠. 뭐 서울시장 선거다, 또 부산시장 선거다, 보궐선거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 와서 뭐 저쪽에 뭐 그 빌딩 사건 일어나면서 뭐 분양권 여친이 하면서 뭐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샀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결국 뭐냐? 돈 문제잖아요. 좀 지저분한 그런 돈 문제가 있지만은 거기에는만 사람들이 그냥 혹한다니까요. 외삼촌 집에서 야곱은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서 얻은 아내가 그 유명한 라헬이라는 여자예요. 이 라헬을 너무너무 야곱이 사랑한 나머지 20년 동안이나 결국은 그 집에서 종살이하는 식으로 싹도 제대로 못 받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말이죠. 이상하게 빨리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슬픔도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12아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베냐민도 여기서 태어나고. 어느 날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고는 아버지에게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동생이 죽었다고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했던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디나라고 하는 딸이 말이죠. 이웃에 살고 있는 이 세겜 족장 아들에게 말이죠. 강간을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말이죠. 염소에게 말이죠. 잡아먹혀 주겠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말도 들어야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야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알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험한 세상에서도 답으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복음이라는 거 한마디 예수 제대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또 교회도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하면 교회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상처가 될 거예요. 또 원망이 되고 불평거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복음 때문에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피곤했단 말이에요. 어느 산 돌에서 말이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느냐? 꿈을 꾸게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죠. 근데 보니까 막 하늘문이 탁 열려가지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갖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오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거기가 만약 모리아산이거든요. 거기서 말이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지만 뭡니까? 지금은 이슬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긴데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된 게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때 베델에서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내 후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또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두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확실한 이유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사실 보면은 야곱이 형들을 피해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야곱 때문에 큰 축복을 예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잠을 깨고는 어머니가 주신 기름을 그 장소 베델에 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내가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래 내가 수입이 있으면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삼촌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요, 그때는 뭐 사촌끼리도 결혼을 많이 했었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서 누굽니까? 이 라반의 집에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하고 라헬이잖아요. 레아가 큰딸이고 또 라헬이 둘째 딸인데 보니까 라헬이 굉장히 아리따고 이뻤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말이죠. 둘째 딸을 그렇게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삼촌이 딱 보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너가 7년을 이곳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야곱은 거기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는가 봐요. 7년 동안 했어요. 근데 7년 후에 이제 드디어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그게 누구냐면 레아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뭐 했느냐. 그러면은 둘째 딸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야곱이 또 묶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뭡니까? 아내를 이 라헬의 몸종 또 레아의 몸종까지 해서 4명의 아내도 거기서 얻게 되고요. 또 거기서 12명의 아들과 또 디나라고 하는 딸도 이렇게 데리고 말이죠. 또 거기서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을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까지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는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20년 만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형하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형을 속였던 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갖다가 그래서 말이죠.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어떻게 들려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를 갖다 400명이나 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먼저 자식들도 보내고 재산도 그 양떼 소떼도 다 보내고 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여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느냐?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간에 환도뼈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곱아,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들, 야곱의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훨씬 뛰어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이 야곱이 다시 돌아왔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신기하게도 형의 마음이 풀어져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대해갖고 맞아지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걸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는 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중요한 문제와 그 답을 무엇인지 안다면은 여러분이 어디 가더라도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노년에 더 큰 성공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확신이 없어갖고 엄청 고생했던 야곱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뭘 하겠다 해도 확신이 없을 때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믿다가 멈춘다, 꿈도 꾸지 마시게 돼요.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 영원을 약속하는 하나님 언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랬어요. 거기서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 생명의 빛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오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영원한 옛날을 찾아가서 그 빛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쭉 보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은요, 믿음의 족장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잘 안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여러분들 창세기 3장 5절에도 똑같은 식이에요. 분명히 마귀가 말이죠, 아담과를 찾아와서 넘어뜨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 영물이라니까, 영적인 존재라.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그때는 아마 영적인 존재들하고 짐승과 같이 살 수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누구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려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귀짓 할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많이 유학도 가고 그러는데, 미국 유학 가면 제일로 걸리는 게 뭐냐, 마약이래요. 근데 마약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마약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약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누가 한다 그러면 보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 하게 되고,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고, 그 다음 뭐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나중에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마귀라는 거,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요, 우상숭배. 우리 우상숭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없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성경에서만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우상숭배 다 해도 된다 그래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되죠?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피림만은 우리말로 간단히 말하자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요게 그대로 찾아온다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손수건이 있어요. 손수건을 갖다가 이따 쌌어요. 그런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요. 지금 내가 큰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대박 되게 좀 해주옵소서 기도를 해요. 이게 뭐죠? 이걸 갖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나무, 돌, 아니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어놨어요.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복 달라고 피는 거 똑같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지금은 내가 못 가봤는데요. 저 뒤에 쭉 가면은요. 저 뒤에 쭉 가보면은 큰 돌에다가 부처를 새겨놨어. 오고 가는 사람 전부 다 절을 하고 있어요. 요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상이라는 것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 신사도 똑같아요. 일본 신사에다가 일제강점기 때 전부 다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 해도 말이죠. 기독교의 눈뜨고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은 전부 다 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막고 그러다 순교 자리에 됐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학교도 가보니까 말이죠. 당군 시니어 뒤에 또 있더라고요. 학교 딱 들어가 보면 당군 신 있죠? 뭡니까? 형상을 딱 만들어 놨어. 제일 반대했던 사람은 우리 기독교였어요. 아니, 거기다가, 뭡니까? 십자가를 좀 달아놓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또. 왜냐하면 당군 씨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말이죠.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만들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걸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잔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16년 형을 받았어요. 16년 형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뭐 했느냐. 이 사람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책이 됐죠. 잔 번연이 썼던 철로역정. 여러분들 근데 감옥 속에 있으면서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나오면 폐인이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약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잔 번연은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붙잡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영원한 축복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셉이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았겠느냐 아버지로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라헬이라는 사람은요 드라빔이라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1장 31절에 보니까 드람을 숨기기도 하고 외삼촌하고 굉장히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가정신입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믿는 그런 사람들이 라헬이었고 외삼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는 이게 더 가까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불러갔기 때문에 요셉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걸 들을 수가 있었고 우상 숭배라는 말을 다 막을 수가 있었던 것도 여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은 요셉만 특별하게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요셉은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손가락을 깨물어도 10손가락 가운데 하나도 하나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근데 사랑하는 모습은 똑같아. 마음은 똑같아. 그러나 방법은 똑같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이 왜 축복받은 사람이냐? 이 언약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요셉에게 특별하게 했던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언약 제대로 알고 있던 요셉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도 좀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나만 그럴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결혼해서 나중에 내 자녀들 꼭 전해줘야 되잖아요. 언약 전달 제대로 해줘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말이죠, 언약을 줬을 때 하와에게 제대로 전달했으면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죄인이 되고 많은 그런 말은 다 막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언약 전달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7살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다. 이 꿈을 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언약 전달은 최고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야곱이 말이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중에까지 가서는 정말로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또 빛을 보게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결국에서는 뭡니까? 언약이 끝까지 갔기 때문에 총리까지 됐던 요셉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홍수로 다 심판을 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산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무너진 바벨탑 거기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분명히 알고 전달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 주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다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 공허, 혼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도 우리는 생명의 빛을 우습게 여길 때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